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이제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 우리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지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정말 이 출발점에서 뭔가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우리 이 인생을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 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것, 후회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삶, 성숙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정말 만족하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없이 그냥 하루 사는 것,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쉬고 자녀들과 지내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삶을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많은 질문들을 해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이 질문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가질 수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고요,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질문 안에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런 시국에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통하여 갖게 된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얻게 되는 배움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다른 기회에 다시 하고 다시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동기,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동기가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을 조금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가 어렸을 때는 잘 키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것, 이게 우리의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깨닫는 진리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갈수록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뭔가 내 마음이 좀 위로를 얻을 만한 것 어디 있을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겨봐야 늘 공허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되는 이유가, 교회를 가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이 염려하고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이것에 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마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작을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또 혹은 사람들이 그리워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며 교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좀 교회에서 얻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하나님의 덕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위기들 앞에 서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비타민도 많이 챙겨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사도 참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안 먹으려고 그 좋아하던 음식들도 절제하고 그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지킬 수만 있다면 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원치 않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앞에 서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넉넉하게 이웃에게 나눠주며 베풀며 이렇게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여유가 있으면 다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가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제적 위기가 내가 원치 않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참 살면서 이게 어려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한평생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갈등이 있고 다른 것 때문에.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갈등이 있고 뭐가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덜컥 찾아올 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교회를 나가면 인생의 이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게 되셨고
아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셨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일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이고 여전히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이 주시는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세 가지의 답을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는 첫 번째만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첫 번째가 시작이에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 눈을 좀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에 나오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여러분 답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또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갔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또 another 한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죄는 심판을 가져와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란 말을 잘 안 예수님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죠.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벌에 따라서 벌의 강도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영원히 무기징역을 살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하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못하면 기준에서 어긋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것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삭이는 영어 단어를 보면 wage of sin, 죄의 대가,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를 지은 끝은 사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성경이 지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망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우리가 처해야 될 장소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완전한 사망,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고통받게 되는 그 죽음, 이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끝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죽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오늘 아침도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서 거울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시는데 거울을 보면서 보는 내가 나라고 생각을 우리 많이 하죠. 육신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세포는요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40년만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이전에 있던 내 육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나인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있어요. 나라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의지,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영혼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요즘 사람들 많이 보는 소설이나 책들은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것이 마지막 때 이 뉴 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온갖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게 다 거짓이에요.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게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다 이제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는 동안에 멋지게 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왜 심판할까요? 그 심판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막상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냥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요.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에는 종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에 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심판하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 시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두 시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 다음 보세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이게 롯의 때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어요.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600세 때까지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란다, 이 방주가 지어지면 방주로 들어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듣는 사람, 아니면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노아의 8가족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 정도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롯에게 이것을 알리셨어요. 롯의 그 자신의 딸들의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단다, 나가자. 사위를 끌어냈지만 그 사위가 뭐라고 반응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장인어른의 말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당장 심판이 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예수님 때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때에도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도 거기 듣지 않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는 것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갈 때에 연합군이 일본을 최종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된 계기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일이에요. 이 히로시마라는 지역에는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원폭으로 죽고 그 열기로 죽고 그 방사선 유출로 말미암아 죽고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비행기에 원자폭탄을 싣고 히로시마에 터뜨리기 전에 연합군은 이 경고를 알리는 전단지들을 이 히로시마에 뿌렸다 그래요. 몇 날 며칠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니까 이것을 본 사람은 적어도 50km 이상 밖으로 대피하라, 미리 전단지를 뿌리며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 이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냥 히로시마에 남아 있었겠죠. 그래 남아 있었던 분도 있고, 그 전단지를 받아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 히로시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구경하러 문 밖에 집 밖에 나와서 비행기가 나가는 걸 구경하러도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은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정말 그 약속한 시간에 비행기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히로시마가 그 한순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최초로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이 수의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역사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면 들어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이 죄책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이 죄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종교예요. 종교. 사람들이 죄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만든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선행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양심의 죄책을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씻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종교예요. 또 한 가지는 도를 깨닫는 거예요. 득도하여 내가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헛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결국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도덕적인 어떤 선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노력이든가 아니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거지만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구원의 방편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때 어떤 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목사님은 나보다 더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듣기 싫어서 나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내 교회에서 죄 얘기하는 거 너무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교회만 나가면 피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안 나간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죄 얘기 듣지 않고 예수의 피 얘기 안 들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확실하게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죄가 왜 심각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냐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약 성경은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 이게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찔렸는데,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왜 평안을 누립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내가 나음을 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내가 왜 평안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이 왜 내 나음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냐는 것이,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통한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제사를 통하여 짐승이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그 짐승의 피를 통한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피 흘려야, 왜 교회에서 피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내 대신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아니,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노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이 돼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교리예요. 여러분, 내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과, 왜 부처도 구원받고 마음에 믿어도 구원받고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 중요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던 사람이 이제는 죄 전혀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나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을 가서 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겁니까? 목숨 걸고 미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어떻게든 그 대사관으로 뛰어들려고 그래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미 대사관은 중국 영토에 있지만 중국의 법을 접촉을 받지 않아요. 미 대사관은 미국 법에 접촉을 받기 때문에 비록 땅은 중국에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 안으로만 들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중국의 법을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래서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든 그 미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저주를 풀어내고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세상 이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의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의 차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천국은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의롭다함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영접한 자, 그 안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헛되다고. 3절 4절 보세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9절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날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은 분명히 다시 오게 될 것이, 이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주적이든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셔서 약속하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마음의 위로함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덕 좀 봐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은 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저주, 인류의 저주, 죄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리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어든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이 첫 번째, 이 시작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해도 이 분명한 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분명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